오늘도 새벽을 깨워서 교회에 나오시고 또 가정에서 실시간으로 예배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 가운데에 주님의 평안과 위로가 가득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섬기고 있는 부서는 청소년부입니다. 그래서 중학생 친구들과 고등학생 친구들과 함께하고 있는데요.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이렇듯 중학생 시절과 고등학생 시절을 보내셨던 그 학창 시절이 있으시죠? 네, 학생이라면 누구나 다 피하고 싶은 기간이 있습니다. 어떤 기간일까요? 시험 기간입니다. 물론 저에게 있어 몸무게를 재야 하는 그 신체 검사 날도 피하고 싶었지만 그보다 더 피하고 싶었던 기간은 바로 시험 기간이었습니다. 사실 저는 시험에 대한 스트레스가 큰 편은 아니었습니다. 그렇다고 공부를 잘한 학생이었냐? 그것은 아니고요. 할 수 있는 만큼만, 공부한 만큼만 보자라는 마음이 늘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험 기간에 힘들어하고 있는 그 청소년부 친구들에게 늘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할 수 있는 만큼만 해. 그러자 친구들은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럼 망해요. 친구들이 시험에 대한 스트레스와 부담이 얼마나 큰지 알 수 있었습니다. 늘 할 수 있는 만큼만, 공부한 만큼만 시험 보자라는 마음을 가진 저도 때로는 이러한 시험 기간이 되면 뭔가 천재지변이 일어나서 학교의 휴교령이 떨어지기를 바라는 마음도 있었고요. 혹은 예수님께서 시험 당일날 재림하셔서 시험을 보지 않기를 바라는 그러한 어리석은 마음이 있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학창 시절은 어떠하셨습니까? 저와는 다르게 시험 기간이 기다려주셔서 시험을 빨리 봐서 채점하고 부모님께 보여드리며 자랑하고 싶으셨지요? 네 라는 큰 대답을 하지 않으셔서 저에게 큰 위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와는 달리 시험 기간을 기다리는 친구들도 있었습니다. 어떠한 친구들이었을까요? 평소에 공부를 열심히 하고 학업의 성취가 뛰어난 친구들이었습니다. 또 자신이 얼마나 공부했는지 그것을 점검해 보고 싶어하는 이상한 나라의 친구들이었습니다. 이를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시험 기간을 두려워하고 오지를 않기를 바라는 학생은 시험에 대한 대비를 잘 하지 못한 학생이고요. 시험 기간을 두려워하지 않고 빨리 오기를 바라는 학생은 시험에 대한 대비를 철저히 한 친구들입니다. 그렇다면 비단 이것을 시험 기간에만 적용할 수 있을까요? 오늘 우리가 함께 보고 있는 이사야서 2장 말씀에도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바로 본문 말씀 2절에 기록된 말이래 라는 말씀의 말이죠. 2절의 말이래는 마지막 때를 말합니다. 이것은 단지 시간적인 미래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창조하시는 새 역사가 일어나는 시점을 의미합니다. 사실 이 말일이라는 단어는 종말론의 개념에서 쓰여진 단어인데 주의 날 혹은 여호와의 날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날은 여호와께 신실하게 충성한 사람들은 구원을 받고 또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을 원수들의 손에서 건져내 주시는 날입니다. 반대로 하나님께서 악인에게는 보응하시는 심판의 날입니다. 누군가에게는 기쁨과 소망의 날이지만 누군가에게는 무서운 심판의 날인 것이죠. 그렇다면 이 말이래라고 기록된 여호와의 날을 누가 기다리고 누가 기다리지 않을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5절과 6절 말씀을 보면 각각 야곱 족속이 나옵니다. 먼저 이사야 선지자가 야곱 족속이라고 부른 것은 유다와 예루살렘의 주민을 가리키는데 성경을 보면 이스라엘 민족에 대하여 야곱의 집이라고 부른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5절의 야곱 족속은 여호와의 날을 이렇게 기다립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 나오고 라는 기쁨의 찬양을 부르듯 여호와의 날을 기다립니다. 반대로 6절의 야곱 족속은 여호와의 날을 이렇게 기다립니다.
오지 말아라 라고요. 왜냐하면 6절의 야곱 족속은 여호와의 날에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그들을 버리셨을까요? 우리 본문 말씀 6절인데요. 다시 한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6절입니다. 시작. 주께서 주의 백성 야곱 족속을 버리셨음은 그들에게 동방 풍속이 가득하며 그들이 블레셋 사람들 같이 점을 치며 이방인과 더불어 손을 잡아 언약하였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6절 말씀에 기록된 이 야곱 족속을 버리신 이유는요, 그들이 우상에게 경배하며 마술을 행하고 이방인들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였기 때문입니다. 이는 유다가 이방 민족과 동맹을 맺은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왜 유다가 이방 민족들과 동맹을 맺었을까요? 그것은 자기 스스로의 힘으로 자기들의 안위를 지키려고 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지금까지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 아래 지켜진 민족이었는데, 그들은 더 이상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강대국가의 화친을 통해 자신의 안위를 지키려고 한 것입니다. 사실 6절에 동방 풍속과 블레셋 사람들에 대한 언급은 북이스라엘 백성이 이방인들, 즉 동방의 아람과 서쪽의 블레셋과 군사적 정치적 동맹을 맺음으로써 하나님에 대한 일편단심의 충성을 버림을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6절 말씀에 기록된 야곱 족속을 버리신 것이죠. 그래서 6절의 야곱 족속은 5절의 야곱 족속과는 다르게 여호와의 날이 오지 않기를 바라는 것이죠. 자신들이 심판을 받는 날이니까요. 그렇다면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주님의 백성인 우리 그리스도인은 이 여호와의 날을 어떻게 기다려야 할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여호와의 산으로 올라가는 것에 대해 기뻐하며 기다려야 할까요? 아니면 본문 말씀 10절에 기록된 것과 같이 바위 틈과 땅 속에 숨어 여호와의 날을 피하며 기다려야 할까요? 당연히 전자의 말과 같이 여호와의 날을 기뻐하며 기다려야겠죠. 저는 몸이 커서 바위 틈에 숨지 못합니다. 그렇다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주님의 백성인 우리들이요, 여호와의 날을 어떻게 하면 기쁨의 마음으로 기다릴 수 있을까요? 첫째, 삶에서 우상 숭배를 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 본문 말씀 8절과 9절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8절과 9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땅에는 우상도 가득하므로 그들이 자기 손으로 짓고 자기 손가락으로 만든 것을 경배하여 천한 자도 절하며 귀한 자도 굴복하오니 그들을 용서하지 마옵소서. 아멘. 이사야 선지자는 이 말씀을 통해 유다의 우상 숭배에 대해 고발하고 있습니다. 유다 사람들은 천한 자든 귀한 자든 귀천을 가리지 않고 그들의 하나님을 버리고 대신 우상을 숭배한 것입니다. 또 그들이 얼마나 심하게 우상 숭배에 깊이 물들었는지 이사야 선지자는 그 땅에 우상이 가득하다라고 지적합니다. 보배로운 성도 여러분, 우리가 여호와의 날을 기쁨으로 기다리기 위해서는 우상 숭배의 죄를 짓지 말아야 합니다. 이는 곧 나 자신의 마음에 무엇을 품고 살아가야 하는지를 늘 점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전에도 한번 나누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우상 숭배라는 것이요, 가령 어떤 이방신 앞에서 절을 하고 제사를 지내는 것만을 뜻하지 않습니다. 내 마음속에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또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바로 우상 숭배라고 나누었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그들이 하나님이 아닌 왕을 원하고 또 하나님을 저버린 채 강대국과의 연합에 힘썼던 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눈에 보이는 세상의 것을 더 의지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결국 그들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해서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심판을 받게 됩니다.
혹 성도님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으십니까? 또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것이 있으십니까? 그것이 있다면 이 새벽 그것들을 내려놓는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혹 나의 재산이, 혹 나의 직장이, 혹 나의 자녀가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온전히 주님만을 의지하며 주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자, 혹시나 오해하시는 성도님들이 계실까봐 이야기합니다. 나의 재산을 버리고 직장을 버리고 자녀를 함부로 대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 모든 것을 다 소중하게 생각하지만 가장 먼저는 하나님을 내 마음의 최고의 자리에 모시자라는 것입니다. 내 마음속 가장 중심의 말이죠. 하나님을 내 마음속 변두리로 보내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늘 하나님을 마음에 품고 우상 숭배의 죄를 짓지 않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다음으로 두 번째, 어떻게 하면 여호와의 날을 기쁨의 마음으로 기다릴 수 있을까요? 바로 교만을 피해야 합니다. 우리 본문 말씀 11절과 12절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눈이 높은 자가 낮아지며 교만한 자가 굴복되고 여호와께서 홀로 높임을 받으시리라. 대저 만군의 여호와의 날이 모든 교만한 자와 거만한 자와 자고한 자에게 임하리니 그들이 낮아지리라. 아멘. 그날에 눈이 높은 자가 낮아지며 교만한 자가 굴복되고 여호와께서 홀로 높임을 받으신다라는 말씀은요, 하나님의 심판이 진행된 결과를 표현하는 말씀인데요, 교만한 자가 다른 사람보다 더 낮아짐으로 크게 수치를 당할 것이고 이에 반하여 하나님의 영광은 높이 드러날 것임을 이사야 선지자는 지적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만 홀로 영광 받으셔야 할 분이심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매일의 삶에서 교만하지 않고 거만하지 않으며 온전히 하나님께만 홀로 영광 올려드리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우리는 어떻게 겸손한 자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 앞서 나누었던 우상숭배의 죄를 짓지 않는 것과 일맥상통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바로 내 마음속에 최고 우선순위를 하나님으로 모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최고 우선순위라면 우리는 거만할 이유도 교만할 이유도 없을 것입니다. 또 더 나아가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할 때 우리는 교만할 이유도 거만할 이유도 없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는 매일의 삶, 더욱더 하나님을 내 마음속 최고 우선순위로 여기며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의 가치보다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두며 더 사모하며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랬을 때 우리는 여호와의 날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보배로운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나누었듯 여호와의 날을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 라는 찬양처럼 기쁨으로 또 기대함으로 기다릴 수 있도록 늘 나의 마음을 점검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 마음속에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더 의지하는 영적 우상이 있는지 점검하시고 그 우상을 제거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높아지지 않도록 주님께 늘 겸손의 마음을 구하며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낮아지는 것 같지만 주님은 우리를 존귀한 자로 여기며 우리를 높여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보배로운 성도님들께서 주님의 날, 여호와의 날을 기쁨으로 기다리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성도님들께 권면드리고 싶은 건 이 여호와의 날을 뭔가 저 멀리 있다고 생각하시기보다 이 여호와의 날이 오늘이다, 지금이다 라는 마음으로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물론 여호와의 날이 언제 오실지는 그 누구도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 외에는 말이죠.
제가 설교를 시작하며 시험 기간과 관련하여 말씀을 드렸는데요. 시험에 대한 준비가 다 끝난 학생은요, 오늘 시험 보든 내일 시험 보든 언제 시험 보든 다 상관없습니다. 하지만 시험에 대한 준비가 다 끝나지 않은 학생이라면 아무래도 반대겠죠. 이것을 적용해 본다면 우리가 매일의 삶, 우상 숭배의 죄를 짓지 않고 또 교만한 마음이 아닌 겸손한 마음을 품고 살아간다면 우리는 여호와의 날을 심판의 날이 아닌 구원과 회복의 날로 여기며 기쁨으로 기다리며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여호와의 날이 오늘이다, 지금이다 라는 마음으로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신약 성경에 나온 슬기로운 5 처녀와 같이 말이죠. 그녀들은 신랑을 맞이할 등불뿐만 아니라 기름까지도 준비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믿음이라는 등불이 있습니다. 때로는 세상의 바람과 공격 앞에 혹은 내 안에 있는 교만과 우상 숭배의 바람으로 인해 이 등불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심지어 꺼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이 믿음의 등불을 활활 타오르게 할 수 있는 기름이 있다면 또 이 기름을 계속해서 끊임없이 공급해 줄 수 있다면 우리의 믿음의 등불은 절대 꺼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이 믿음의 등불을 지켜낼 기름을 준비해야 합니다. 바로 기도의 기름을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매일 기도를 통해 내 마음 상태를 점검하며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등불을 밝혀야 합니다. 그리고 성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 곁에서 하나님의 은혜의 기름을 매일 부어주신다라는 것을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긍휼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결코 혼자 내버려 두시지 않습니다. 그러니 긍휼의 하나님,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그 은혜의 기름과 또 나의 기도의 기름을 통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등불을 잘 지켜 여호와의 날이 왔을 때 그 등불을 밝히 들며 하나님께 담대히 나아가 찬양하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그날 주님이 주시는 구원의 기쁨을 함께 누리며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은 이사야서 2장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여호와의 날이 누군가에게는 심판의 날이 되고 누군가에게는 구원과 기쁨의 날이 됩니다. 우리 보배로운 교회 성도님들 모두가 이 여호와의 날이 구원과 기쁨의 날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 매일 나 자신의 마음 상태를 점검하게 하시고 늘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고 온전히 주님만을 사랑하고 의지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때로는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세상 앞에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때 나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 또 긍휼의 하나님을 붙들며 기도하게 하시고 수많은 세상의 유혹 앞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잘 지켜내며 승리의 삶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계속해서 청년부 필리핀 선교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그곳에 진정한 부흥의 역사,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수많은 필리핀 사람들이 주님을 영접하여 하나님의 천국을 소유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를 위해 수고하고 헌신하는 전국진 목사님과 청년 한 분 한 분께 지치지 않는 새 힘과 영을 부어 주옵소서. 주님, 드려진 예물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께 시간의 예물과 물질의 예물을 드린 손길을 기억하여 주시고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